믿음을 점검합시다. 오늘 믿음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좀 더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을 알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 믿음에 대해서 어떤 근거를 찾으며 우리가 쫓아가야 하나? 믿음에 대해서 알려면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믿음을 알려면요, 페이스북을 하지 마시고 페이스북을 보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냥 페이스랑 나는 발음이 거의 똑같은 것 같은데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는 페이스북, SNS를 얘기한다면 하나는 분명히 성경을 얘기하는 거겠죠. 성경이 말하는 믿음,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지 쫓아갈 수 있다는 얘기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을 점검합시다라는 얘기입니다. 돌다리도 두드려 걷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분명하고 확실해도 이미 그 돌다리가 놓여진 지 오래되어서 안전하다고 여겨지는데도 불구하고 꼭 두들기고 넘어가라. 시간의 낭비 아닌가? 정력의 낭비 아닌가? 그걸 굳이 두드려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가? 라는 의문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만, 그만큼 아무리 분명하고 확실해도 중요한 일이니만큼 꼭 확인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속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 하나를 뽑아도, 정부에서 사람 하나를 뽑아 세워도 그 인사청문회라고 하는 그 사람을 검증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없이 많은 뒷조사와 정보와 이런 것들을 취합해서 사람을 가리고 뽑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그런 모습들을, 쓸만한 사람이 없구나 하는 모습들을 또 보게 됩니다. 천국 시민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검증해서 들어가게 하실까? 검증하게 하시는 그 요소가 무엇일까? 단 한 가지가 있다면요, 천국에 들어갈 만한 믿음을 소유한 자인가, 믿음대로 살았는가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분명히 검증하시고 그 기준에 따라 천국 시민으로 아니면 지옥 백성으로 분명히 갈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에 대한 분명한 검증과 인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나의 믿음에 대해서 검증하셔야 합니다. 얼마 전에 원자력발전소 원전비리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그 비리에 관련됐던 자들이 자살을 하거나 도주하거나 잠적하거나, 근데 그 비리가 무엇인가 찾아보고 밝혀봤더니 너무 오래 써서 낡아 빠진 중요한 부품들을 새 것으로 교체하지 아니하고 새 것으로 교체했다고 위장으로 거짓으로 보고서를 쓰고 새 부품에 소요되던 그 비용을 빼돌려서 착복했다. 그런 비리들이 너무 비일비재했다. 다른 일도 아니고요, 우리가 후쿠시마 사건을 통해서 원자력 사고가 나면 얼마나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일인가.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태평양에서 나는 수산물을 마음대로 먹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직도 얼마나 많은 원자력 방사능이 태평양으로 쏟아지고 있는지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요, 쉬쉬합니다. 이 원자력 사고가 터진다면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데, 그 철저하고도 안전해야 하고 사고 없는 무결점의 관리와 운영이 필요한 그 가운데 거짓으로 그런 속임수와 비리가 있었다. 터지고 나면 되돌릴 수 없는 끔찍한, 세월호보다 더 끔찍한 사건이 예비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두려움이 머릿속을 스치고 나갔습니다. 정확히 점검해야 하고 교체해야 하고 관리해야 하는 것이 이 세상에 있듯이, 여러분 내가 정확하게 분별해야 하고 관리해야 하고 명확히 해놓아야 될 것, 그 한 가지가 있다면요,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신자로서 장차 들어가야 할, 가야 할 그곳을 향해 준비된 나의 믿음은 분명한가? 문제 있는 것은 아닌가? 성경이 말한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믿음이 확실한가에 대한 자기 점검이 늘 있어야 되고 철저하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괜찮다고 해서 괜찮은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괜찮겠지 판단해서 괜찮은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요구하시는 믿음이어야 하고
성경에서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 그 믿음이어야지만 우리는 천국에 너끈히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인 줄로 저희는 압니다. 그런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요, 나의 믿음에 대한 확실한 점검을 분명히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불신앙, 불감증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지어낸 말인데요. 불신앙, 불감증. 내가 믿음이 있는지, 내가 얼마나 악하게 사는지,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나쁜 짓을 너무 지속적으로, 너무 만연하게 오랫동안 해오면요, 그것이 죄악인지 범죄인지 모르는 경우, 불신앙적인 그런 요소가 가득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고치지 않고 용인하에 그것을 묵인할 때에 더 이상 그게 죄처럼 느껴지지 않는 상태, 이게 불신앙 불감증입니다. 별 문제 없어 보이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은 분명한 주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E.H. 카라고 하는 그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외교관으로도 유명한 그분이 역사에 대해서 참 멋진 명언을 남겼습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의 끊임없는 대화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의 사건, 그 사건에 대한 현재의 재해석이 중요하다는 얘기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건, 구원의 사건이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팔레스틴 그 이스라엘 땅에서, 유대 땅에서 일어났던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분의 죽음과 나와는 지금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사건, 주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 때문에 내가 변화된 삶, 내 인생이 바뀌어지는 삶이 내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라 얘기합니다만 여러분, 보혈의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보혈의 능력이라는 것은요, 예수를 믿고도 보혈의 능력이 없는 자가 있고요, 보혈의 능력이 나타난 자가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자가 있고요,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는 믿음은요, 변화합니다. 방향이 바뀌고요, 변화하는 삶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확연히 바뀌어진 분명한 차이가 인생 내에서 분명히 나타나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증거되는 삶입니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인지, 그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능력인지, 거꾸로 가고 있는 믿음은 아닌지,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 그 목적대로 나는 내 인생을 이끌고 가고 있는지, 나에 대해서 나를 위한 내 스스로의 믿음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시는 이 시간 되시길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도전과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믿음 되십시오. 단단한 믿음 되십시오. 반석과 같은 믿음 되십시오.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은 그런 믿음이 되십시오. 오늘 나의 믿음을 점검하기 위해서 한 4가지 정도의 믿음에 대해서, 나의 믿음을 점검하기 위한 요소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점검 요소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야 할 것인가? 그 요소를 통해 내 믿음을 점검할 때에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고찰, 관찰을 여러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에 대한, 나의 믿음에 대한 첫 번째 점검 요소는요, 첫째로 목숨까지 완전히 맡기는 삶인가에 대한 점검입니다. 내 인생, 내 생명, 내 평생의 삶, 그것을 나는 지금 맡기는 삶인가? 죽게 맡기는 삶인가? 군대 가기 전에 훈련소에 남자들은 다 갑니다. 저는 37사단 증평, 충청북도 증평에 있는 훈련소에서 6주 훈련을 받았던 것 같은데, 훈련을 받는데 정훈 장교, 그때 중위였던 것 같습니다. 정훈 장교가 훈련생들을 모아놓고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전우회가 무엇인지 아는가라는 질문을 했었습니다. 전우회. 여러 용감한 훈련병들이 몇 마디 막 했던 것 같고, 이런저런 좋은 답변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전후에 대해서 그 정훈 장교가 얘기했던 것이 기억에 남는 것은 베트남 전쟁 때의 예화를 들면서 얘기해 줍니다. 베트남 전쟁 때 여러분들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지금 북쪽에서 월맹군들이 남쪽으로 쳐들어오고 있는데 같이 앞서 나가 싸워야 하는 월남군, 베트남 군인들 사이에 수없이 많은 스파이들, 첩자들, 이중 첩자들을 심겨놔서 군 조직 내에 같이 전투를 나가면 전투를 나가러 현장에 도착하기도 전에 중간에 다 몰살당하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미 숨겨둔 첩자들이 그 군대 내에, 같은 소대 내에, 중대 내에, 분대 내에 가득해서 전쟁터로 나가는 동시에 몰살을 당했다. 뒤에서 다 쏴 죽였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하면서 기억나는 것이요. 전후회란 전쟁터 가운데 전쟁 중에 내 뒤를 내 전후에게 완전히 맡길 수 있을 때 그런 믿음이 생길 때 생기는 것, 그것이 바로 전후회다. 내 동료에게 내가 앞서서 나갈 때에 내 보지 못하는 뒷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내 목숨을 맡겨서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길 때 존재하는 것이 전후회다라는 얘기를 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목숨을 맡기는 겁니다. 내 동료한테 목숨을 맡길 만한 그런 믿음을 갖는 겁니다. 그 믿음 가운데 전후에 대한 사랑을 깨닫게 된다라는 이야기의 교훈이었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을 주님께 완전히 믿고 맡길 수 있을 때 그런 완전히 믿고 맡기는 그 믿음 가운데 생기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삶, 나의 목숨, 내 시간, 내 인생 전부 다를 맡길 수 있을 때에야지만, 그때야지만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생길 수 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목숨도 다하고요, 마음도 다하고요, 뜻을 다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목숨을 다하는 주님을 위해 목숨을 다하는 삶이 또 어떻게 방향성이 정해지고 있느냐? 주님을 위한 삶이면서도 동시에 형제들을 위해서도 목숨을 버릴 수 있어야 된다. 요한복음 10장 15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주님께서 당신의 구원할 어린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다라고 얘기하셨고, 요한 1서에 가게 되면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요, 맡긴다는 얘기입니다. 내 목숨을 위탁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을 위해 내 목숨을 위탁하고요, 내 인생을 위탁하고요, 또 내 인생을 내 주변의 형제들에게 믿고 맡기는 것, 그것이 오늘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린 것, 맡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나는 내 인생은 완전히 주님께 맡긴 바 되었는가? 여러분, 완전히 맡기실 수 있는 믿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 믿음에 대한 점검 요소입니다. 내 믿음에 대해서 무엇을 봐야 하는가? 믿음은 내 삶의 절대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상대적이거나 조건적인가? 여러분, 내가 믿음에 대해서 저버릴 때에는요, 세상의 것을 쫓아가게 될 때에는요, 믿음에 대해서 상대적이거나 조건적인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세상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명분을 찾고 이유를 찾고 비난받지 아니할 근거를 들어서 믿음의 길을 피해 세상으로 달려가기도 합니다. 카터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저는 기억합니다. 존슨 대통령에 이어서 카터 대통령이 미국의 다음 대통령이 되었는데요. 한국에서는 그 당시 언론에서 저는 기억합니다. 카터 대통령이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기억이 됐던 것이,
주한미군을 철수한다고, 대한민국의 안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었던 주한미군을 철군한다고 카터 대통령이 선거 공약으로 나왔다고 해서 한국에서는 존슨 대통령이 계속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고 지지를 했고, 한국민들은 모두 마음속에, 저도 어린 나이지만 카터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위험하겠구나, 존슨 대통령이 계속 됐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있었고, 카터라는 그 사람은 참 나쁜 사람이구나, 우리나라가 얼마나 위험해지는데 그 주한미군을 데리고 가는 거, 그 사람이 안 됐으면 좋겠다, 나쁘다, 이런 어린 마음이 있었습니다만, 나중에 그 카터 대통령에 대해서 다시 새롭게 보게 된 계기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터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에 자기가 맡은 주일학교 교사, 반사, 그 기간이 끝날 시간까지, 그 기한까지 대통령이 되었지만 그 과정까지만이라도 자기가 주일학교에 가서 교사로 계속적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라고 하는 그 에피소드가 언론에 자그맣게 공개되었을 때, 야, 대단한 사람이구나. 대단한 나라의 대통령으로 뽑혔는데 일개 그 교회의 교사로 섬기는 것,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대통령직을 잠시 유보하고 할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고 부탁을 했을까? 이제 좀 보입니다. 얼마나 그 사람이 큰 믿음의 사람이었는지. 그래서 카터 대통령이 예전에는 저한테 나쁜 사람이었는데요, 참 그 뒤로 참 대단한 인물이구나, 믿음의 사람이구나. 그 뒤로도 대통령 퇴임한 이후에도 세계 평화를 위해서 참 좋은 일들을 우리가 많이 했던 것들, 물론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그분에 대한 평가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신앙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어떠한 상황이 되어서도, 환경이 바뀌어서도 하나님께 맡은 바, 하나님께 대한 것을 절대적으로 귀히 여겼던 그러한 믿음의 사람, 저는 그런 모습을 기억합니다. 믿음에 대해서는 여러분 절대적이시길 바라겠습니다. 융통성 없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참 고지식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는요, 세상에 바라볼 때에 참 저 사람 미련스러워 라고 보일 정도로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할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3장 18절,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죠. 믿음이 없이는 지혜로운 자가, 그리하여야지만 지혜로운 자가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8절 해주고 계십니다. 내 삶에, 내 믿음은 과연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믿음으로 내가 지키려 노력하는가 점검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믿음의 점검 요소입니다. 내 믿음 무엇을 가지고 확인해 봐야 할 것인가. 자, 내 믿음의 삶은 항상 주 안에 거하며 주님만을 향해 있어야 한다. 포인트는요, 주 안에 거하는 믿음이어야 하고 주님을 향한 믿음이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올해 슈퍼볼 경기가 2월 2일 날 결승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이 주일날이었어요. 그래서 슈퍼볼 경기에 결승전을 보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고민을 하고 예배 시간을 옮긴다고 하거나 또는 그날 예배를 폐회했다는 그런 소식들을 보고 큰 교회들, 몇몇 교회들이 그랬다는 것을 보고 가슴이 참 씁쓸했습니다. 하나님 드려지는, 하나님과 거룩히 지켜야 할 그 거룩한 시간, 절대자와 만나는 그 시간만큼 슈퍼볼보다는 못하는 거구나. 그게 미국의 문화일 수도 있구나. 목숨을 걸고 예의를 제끼고서라도 봐야 할 것이 슈퍼볼 결승전이구나. 참 마음 한구석에 씁쓸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 교회들이 내걸었던 그 슬로건이 주일 예배는 없습니다.
가족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신문에 그렇게 캐치플레이어로 슬로건으로 딱 나왔을 때 맞는 얘기인 것 같은데도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고 틀리다라고 하는 마음, 그 생각을 주시는 것이 누구를 위한 기쁨입니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슈퍼볼 그 경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습니까? 사랑이 있습니까? 교훈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각종 일감과 각종 광고, 이런 여러 가지 세상에 그런 물질들이 집약된 것이 슈퍼볼 경기인데, 하나님을 얻고 세상의 즐거움만 가득한 곳에 주의 자녀들이 그 기쁨을 찾으러 모여들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은요,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의 자녀들의 삶이 행복하고 기쁘게 사는 걸 원하신다라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주 안에서입니다. 한 가지 잊지 말 것은요, 그 삶이 세상에서 기쁘고 즐겁고가 아니라 주 안에서 의미 있는, 주 안에서의 기쁜 삶이 되어야 한다. 주님이 안 계신다면요, 주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면요, 그건 세상의 즐거움입니다. 심지어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조차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우리가 즐거움을 찾고 기쁨을 찾아다니는 인생들이 되었습니다만, 그 즐거움과 기쁨 속에는 must be, 주님이 항상 그곳에 계시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찾는 그 기쁨, 그 기쁨 속에 정말 주님이 계시는가?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나의 믿음, 나의 삶은 항상 주와 함께하고 주와 함 안에 있는가? 또 두 번째 요소 뭡니까? 주님을 지금 향하고 있는 삶인가에 대해서 점검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족이 아니니라. 제가 이 말씀 참 좋아하는데요, 목회하면서 자주 불렀던 후렴구만 저는 불렀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한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굉장히 고민스러울 때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남들이 다 하는 대로, 편한 대로, 좋은 대로 그것을 선택할 것이냐, 그때마다 불렀던 것. 여러분, 하나님께 좋게 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람의 유익을, 사람을 향하여 내 믿음을 두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두십시오. 천만다행으로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요, 오늘 월드컵 경기 한국전 얘기인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저한테 예배 시간 문의하시거나 뭐 이렇게 전화 오시거나 얘기하신 분은 아직 우리 교회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LA에 신문에 났어요. LA에 모르겠어요. 우리 한국전이 만약에 월드컵 결승전인데 오전 9시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면 저도 고민을 할 것 같아요. 고민을 하고 이거 예배를 옮기고 고민을 할 거는 같은데 결론은 뻔합니다. 그죠? 결론은 안 변해요. 결론이 변하면 거짓 목사가 되겠죠. 이 말씀을 제가 전할 수 없을 겁니다. 한국교회가 2주 전서부터 광고했다고 그래요. 어떤 교회는 오늘 알제리전이 12시에 있으니까 2주 전서부터 여러분들 예배 시간을 옮기니까 그렇게 옮겨서 그걸 다 볼 수 있도록, 그걸 2주 전서부터 어떻게 이렇게 정보를 잘 파악을 해서 예배 시간까지 옮기고 아주 신속하게 편성을 잘했는지, 대단한 열정이다, 대단한 애국자인가 라고 생각했는데도, 아무리 좋게 생각을 하려고 해도요, 야, 주님을 향해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좋게 하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사람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중심으로 움직여가는 교회구나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중심으로 향해 가야 되는 방향성이 분명해야 합니다. 나의 삶은 두 가지 점검하십시오. 분명히 내가 즐기는 그 상황, 어떤 상황에도 주 안에 있는가, 주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는가를 분명히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는 지금 나를 중심으로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삶은 분명히 하나님께로 확정되어 향하고 있는가, 사람에게 좋게 하려고 하는 건가, 하나님을 내가 유익하게 하려는 건가, 분명한 위치와 방향에 대한 확정이 여러분들 믿음 가운데 꼭 점검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따가 식사하시면서 보시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 오늘 네 번째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꼭 점검해야 될 것은요, 내 믿음이 넉넉해야 하고 결실을 맺어가고 있는가에 대한 점검 요소입니다. 나의 믿음이 넉넉한가, 많은가, 준비되어 있는가에 대한 얘기고요. 또 결실 맺어가고 있는가에 대한 요소 점검입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 마태복음 25장에 나옵니다. 10처녀가 있는데 신랑을 맞을, 즉 결혼식 준비를 위해서 밤새 신랑이 그 집에 결혼식을 위해서 당도하기까지 대기 시간 동안 등불을 밝혀줄 그 등과 기름을 충분히 준비한 5처녀가 있고, 충분히 준비하지 않고 적당히 준비한 5처녀가 있고, 결국에는 신랑이 더디움으로 그 결혼식을 위해서 등불을 오랫동안 밝힐 수 있는 기름을 넉넉히 준비한 5처녀만이 그 혼인식에, 신랑의 그 결혼식에 참여할 수 있었다. 무엇이 슬기로운 것인가? 믿음이라는 관점을 좀 떠나본다면요, 어쩌면 신랑이 오기까지 시간을 정확히 가늠해서 적당히 꼭 필요한 양만큼 준비한, 등불을 넉넉히 준비하지 않고 또 예상한 만큼만 준비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슬기롭다고 생각됩니다. 필요한 양만큼 준비하는 것, 소요될 양만큼 정확히 예측하고 더 이상 낭비가 없도록, 그렇지만 부족함이 없도록 정확히 준비해서 그 일을, 행사를 진행케 하는 것, 그게 지혜로운 거고 세상에서 말하는 똑똑한 자의 행동 양식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사람들, 그렇게 꼭 필요한 만큼, 예상되어지는 만큼만 준비한 자들이 슬기롭다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요, 신랑이 더디 왔는데도 불구하고 뜻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끝까지 등불을 지필 수 있는, 밝힐 수 있는 넉넉한 기름을 준비한, 어쩌면 미련스럽게 많이 준비한 그런 5처녀에 대해서 성경은 슬기롭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무엇이 슬기로운 것인가? 나는 세상에 말하는 그 관점에서 슬기로운 자인가? 아니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해서 분명 슬기로운 자가 되어야 할 것인가? 믿음, 주님이 오시기까지 견디고 지킬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이 되어야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등과 등불을 기름은 뭘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등불은 보통 성경 해석자들이 등불은 빛 대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요. 그 진리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붙잡고 있는, 그것이 지속되게 하는 것, 그 기름은 그를 소유한 자들의 믿음이라 많이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이요, 금방 타버리는 그러한 양으로는 부족합니다. 주님이 오시기까지 더디 오시더라도 너끈히 견딜 수 있을 만큼의 넉넉한 믿음이 준비되시길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결실 맺는 믿음이 분명히 되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의 말씀,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길가에 뿌리운 자요
돌밭에 뿌리였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였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였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는요, 결실 맺는 믿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들의 마음밭에 주의 말씀을 심고 믿음의 삶을 시작하지만 결실을 맺는 삶, 믿음을 끝까지 간직하게 되는 삶은 옥토와 같이 듣고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결실하는 그런 믿음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해주고 계시다. 믿음 생활하기 힘듭니다. 저는 쉽지 않은 일이라 생각됩니다. 교회 다니고 새벽기도 나오고 수요 예배 참여하고 큐티하고 단순히 그것 이상의 더 어렵고 힘든 그런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의 길 힘들고 어려워도요,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길인 줄 저는 믿습니다. 믿음의 길 끝까지 가는 자는요, 주께서 꼭 승리케 하신다라고 하는 그 결과에 대한 확신. 그러나 그 과정은 힘들고 어렵지만 한 가지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결과가 확정되어 있는, 승리가 확정되어 있는 길을 가고 있지만 우리는 늘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 안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길, 승리케 하실 그 길을 중간에 포기하거나 믿음 자체를 아예 잃어버리거나 놓치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무섭고도 단순한 진리. 이여름 교사가 그런 말씀한 게 기억이 납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느 누구나 다 감추어진 보석이 가득 있다. 단지 캐내지 않았을 뿐이다. 우리 마음속에 이미 각 사람마다 주님께서 믿음들을 주시는 줄 압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 이 자리에 주님을 사랑해서 나와 앉아있고 세상의 것을 끊어버리고 주의 말씀을 듣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 믿음 캐내어서 더욱더 단단하게, 더욱더 견고하게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결실 가득하게 외쳐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고, 오늘 믿음에 점검해야 할 이 부분들에 대해서 나의 믿음을 분명하고 확실히 주 앞에 보여드릴 수 있을 만큼, 천국 시민으로서 인증될 수 있을 만큼 성령이 말하는 그 믿음이 바로 나의 믿음이 될 수 있게 여러분, 그런 믿음의 길 힘쓰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